네, 지금부터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찬송 524장 이제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성품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속히 이 땅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어서 정상적인 예배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정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부패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엘코로라도, 하스미나, 엘레나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하여 주시오. 속히 이 병든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오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지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5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31페이지 열왕기 3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얼굴을 이렇게 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또 오래 갈지 아직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좀 더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그날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중이라도 여러분들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얼굴에도 같이 이렇게 배웠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흥하는 길,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전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감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감옥 같은 곳에 살면서도 궁전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체아우세스쿠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80억 달러를 들여서 화려한 궁전을 지었는데 궁전의 방이 무려 1000개, 화려한 샹들리에만 3500개, 그리고 집무실과 연회장은 세계 최고의 대리석으로 지었고 벽과 천장과 화장실은 모두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화려한 궁전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화려한 궁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감옥과 같았습니다. 24년의 독재 기간 동안 무려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그는 늘 암살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은 항상 소독된 옷만 입었고 음식과 물을 다른 사람이 먼저 먹어본 후에 먹었으며 심지어 몸에 독이 묻을까봐 악수나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1989년 12월 25일 시민들에 의해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감옥에서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전 같은 환경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감옥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년을 거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 가이사라 감옥에서 또 오랜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로마로 압송되어 AD 67년에 순교할 때까지 그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발이 묶이고 냄새나고 벌레가 들끓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찬송을 부르며 마치 궁전의 환경처럼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보통 사람들과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에게 환경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인데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그를 괴롭혔고요. 결국에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불행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어떠한 복을 받았으며 말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떠한 불행한 일을 만났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로 초기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잘 따랐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지만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7년간 건축을 하였고요. 이어서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중에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열왕기상 10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진 내용이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대로 대단한지를 확인하려고 많은 신하들과 함께 또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스바는 오늘날 예멘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당시 이 스바는 인도와 북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무역의 중심지로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는 그를 시험하고자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말했지만 솔로몬은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금 120달란트와 수많은 향품과 보석을 선물로 주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향품과 보석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은 스바의 여왕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의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많은 선물들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열왕기상 10장 21절 한 절만 보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없으니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정도로 부유했는지 아시겠죠?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을 지혜롭게 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롭지 않은 말을 쉬지 않고 쏟아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고요.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지도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셔서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변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마음을 돌렸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다음 구절이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오셔서 절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후궁 700명과 첩을 300명이나 두었는데 그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제단에서 함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변신의 원인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로 단정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이 타국의 왕족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 가운데 하나로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위신을 드높이고요. 타국과의 평화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예방하며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사실은 당시 상황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이런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왕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민족의 왕으로서 그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처음에는 참으로 잘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잘한 일들을 쭉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요.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법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라도 평안해졌고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살만하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멋있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행복하다, 이제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될 때 그때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크게 두 가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귀한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온누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느냐.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제단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당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당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보시면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제단들을 깨뜨리고 불태우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아들과 딸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처럼 왕을 갖게 될 경우 왕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조금만 저 뒤로 넘기시면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이 왕은 이렇게 해라.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고 왜? 미혹될까?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죠. 솔로몬은 이런 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사랑한 모든 이방 여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해 줬으며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그가 7년 동안 정성껏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앉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세상의 헛된 지식과 또 사상과 철학과 바꾼다면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아무 쓸데없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가 어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까? 과연 그가 하늘에 속한 자일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물질을 더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사실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척 화가 나셨죠? 섭섭하셨죠?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솔로몬이 배신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징벌을 내리면서도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두 가지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일반적인 사람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 가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배려는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나라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두 번째 배려는요,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는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 놓았던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의 일이었지만 이미 솔로몬이 살아있을 그 말년에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빠져버린 이 솔로몬의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은 하닷이라고 하나의 놈사람을 일으켜서 애굽을 등에 업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고요. 또한 다메섹에서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이라는 자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년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르손이 세운 이 수리아는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분열된 일입니다. 하닷과 르손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신하인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로서 자기 왕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나라를 세운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여로보암을 통하여 10지파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는 제일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뒤를 이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후반기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일과 쇠퇴하게 되는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왕좌에 있는 동안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나라가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후반기에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왕자는 영원히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부흥과 쇠퇴의 길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그리고 한 가정의 그 부흥과 쇠퇴의 길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고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쇠퇴하고 망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흥하고 부강하게 되는 길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다 한 것이라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장로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3절까지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바람이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온.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 위험한 가운데서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양을 보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사업장들, 모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잘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관리에 여러분들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교회 오후 1시까지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기도하러 오실 분들이나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오셔도 되겠습니다. 순회 영상 업무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 열리게 됐습니다. 8월 12일 날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8월 13일 날 아침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에 1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건강관리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최표순 집사님이 목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잘 되었다고 김봉준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고만 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처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